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요소이죠.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짐승과 같이 물고 뜯으면서 약육강식의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것이고,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유행가 가사는 사랑밖에 난 몰라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천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랑은요, 우리가 영원으로 확장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해도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일컬어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요즘에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사실 안전자산으로 오늘날도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값어치 있잖아요. 고대 사회는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희소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 그런데 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과 도전과 시험들,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방해물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 가진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믿음 불패입니다. 믿음 불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역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이, 전방위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이렇게 에워싸고 함께하는 것, 승리케 하는 것,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 우리 영혼을 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진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그냥 바라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요구하신다.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명령 정도로 우리에게 너 믿음으로 전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앞을 향해 전진해라, 전진해라, 전진해라. 이 전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군대의 군인들을 이렇게 잇대어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군사야, 우리는 정말 천국의 군사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띠를 띠어라, 의의 호심경을 이 갑옷을 입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 군대를 보면요, 여러분,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진, 밀어붙이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추고 있는 모든 전신갑주를 보면요, 이것은 등 돌리고 피하는 것이나 후퇴의 용도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전진하고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정복해 나가는 일을 위한 전신갑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취업업,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을 갖기 위한 그러한 도움이 되는 세 가지를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 뭘 생각하는가? 이전에 가졌던 승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승리를.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로 손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 한국계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폴 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폴 킴, 김홍석 교수님입니다. 이분이요, 교육대학원의 부학장이십니다. 이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왜 오늘의 설교에 등장하냐 하면, 이분은 원래 교포라든지 1.5세, 2세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토종 한국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을 나온. 그런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 열등한 사람이었어요. 열등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맨날 야단치고, 심지어는 맨날, 이분이 좀 나이가 있어요. 저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 맨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그 당시에는 이제 선생님 구타가 있었거든요. 맨날 때리는. 근데 자기가 막 맞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공부 못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요즘엔 싹 사라졌습니다만 안 맞고 욕 안 먹는 애들이 있는데, 물론 뛰어난 애들이겠지만, 근데 그 중에는요, 여러 애들이, 엄마들이 와가지고 촌지를 건네주는 그런 아이들이 또 안 맞고 욕을 안 먹더라는, 그게 이 폴킴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랑 별 차이도 없는데,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한국 교육 시스템이 너무 막 불만족스러워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기만 하면 나는 미국 갈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여튼 벼르다가 드디어 이 열등생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영어도 제대로 안 되지요. 미국 학교 돌아가는 시스템도 잘 모르죠. 자기가 뭘 제대로 들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이상한 백지 같은 상태에서 수강 신청을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 해도 될 실수로, 이건 실수였다 그래요, 음악 수업을 자기가 신청을 했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미안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랬다는 겁니다. 음악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교수님이 어떤 음악을 쫙 틀어주고 나서는 5장으로 감상문을 써오라.
근데 영어를 못하고 뭐 하여튼 어떻게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 되는데 어떻게 그 5장을 못 써내는 거예요. 한 장도 못 써내겠다는 거예요. 한 줄밖에는 못 썼다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이 뭐냐? 영어로 This is good music. This is good music. 그 한 줄 딱 써내고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죠. This is good music. 불렀다는 겁니다. 폴킴 이리 와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널 보니까 말이야 문제가 있는데 네가 지금 언어가 너 지금 그런 것 같구나. 그러더니 중요한 것은 나는 음악 선생님이야. 너는 지금 음악 수업에 들어와 있는 거지 영어 수업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들은 이 음악에 대해서 5장을 너의 한국말로 감상문을 써내봐. 여러분 이 선생님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제자를 생각할 줄 아는 교육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딱 터치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는 5장을 한국어로 써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좋아하면서 네가 이렇게 써냈구나 하면서 근데 내가 한국어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어렵지만 해봐.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사전을 뒤져가면서 이거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굉장히 힘겹게 좀 설명을 했대요. 나중에 이 선생님이 그 감상문을 되돌려주면서 거기다가 점수를 매겼는데 A를 주더라는 거예요. A를.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늘 양양양양양양양 진짜 열등생이었는데 A라고 하는 것은 정말 평생 처음 한번 맞아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폴킴이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진짜 선생님 정말 잘 만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단어 하나만 외워도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실력이 붙고 막 밤새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서의 열등생이 전 세계에서 내로라는 학교의 부학장의 자리, 세계적인 그러한 학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겁니까? 작은 성공, 작은 성취, 작은 승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디딤돌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가진 승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지금 1세기의 크리스천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이 사람들이 또 동료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유대인들로부터 양방향에서 막 고통을 겪고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하여 지금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승리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다가오는 시련과 위기와 박해들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사울부터 졸개에 이르기까지 다 두려워 떨고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꽁무니 빠져라 도망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처단을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만류하죠. 야,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내가 사람 풀어서 알아보니까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1대1로 맞짱 떠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비참하게 개죽음 당했어. 너 안 돼, 나가지 마 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해서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용맹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과거의 경험이에요. 승리의 경험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일 때, 지금도 목동이긴 하지만 사자와 곰이 양을 채갑니다. 쫓아갑니다. 물맷돌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민첩함을 가지고 양을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호받는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들, 승리의 체험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아무리 그 들은 바대로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결국 골리앗 쓰러뜨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5세 갈렙도 그렇죠. 85세 너무너무 고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 거대한 성읍에 자기가 돌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살질 않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 살고 있는 그러한, 아무도 그곳에 올라가려 하지 않는 두려움의 현장이에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유, 승리의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셔서 10명을 처단을 해버리시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갈렙에게는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발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불신앙과 원망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다 멸절을 당하잖아요. 그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살아남습니다. 생존해요. 그리고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 바로 그 믿음의 승리의 체험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체험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요, 두려워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주신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의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났나요? 아니요. 우리 허술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우린 볼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 이 예배의 귀한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게 부어져서 다른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목적 지향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끔찍한 현실과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진할 수가 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이에요. 전교생 이제 졸업하는 아이들이 다 이제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졸업식 하면서 상도 받고 그러는 때인데, 뭐 초등학교 졸업식이면 초등학교 애들이 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웬 어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상을 받는 거예요. 노력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 겁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딸 오늘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이 가정은요, 그 전라남도 여수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거의 무인도 같은, 집이 3채밖에 없고 주민도 20명밖에 없는 정말 작은 그러한 섬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가족입니다. 그 교통수단이 또 변변치 않아 가지고 그 여수에 나오려면 20리 길이에요. 배로. 근데 그 배라는 것이 노젓는 배입니다. 노젓는 배. 이 오고 가는 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8살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는데 아빠는 전혀 학교를 보낼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고 얘도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랄 거고 여기서 뭐 살다 죽을 건데 뭐 공부를 뭐 해서 뭐 하냐, 그거예요. 엄마가 아빠에게 우리 초등학교 보내자고 그러다가 하여튼 남편 잔소리나 듣고 그렇게 됐는데, 얼마 후부터 이 어머니가 결심을 합니다.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자는 아이 깨워서 가자 해가지고는 이 아이를 조각배에 태우고 엄마가 20리 길을 노를 저어서 여수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여보내고 다시 20리 길을 노를 저어 와가지고는 그래서 섬에 돌아와서 밭일을 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학교 파할 때쯤 또 가가지고는 거기서 아이를 데려와서 또 섬으로 돌아오는, 이걸 6년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6년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 거리를 다 계산해 보니까 33,000리가 돼요. 33,000리.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약한 몸으로. 그런데 그 노를 저어서 아이를 여수까지 그렇게 매일 데려갔다 왔다. 이 졸업식에서 아이가 자기 엄마가 그 노력상 상장 받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을 터뜨리고, 아이들 친구들도 다 울고 선생님들도 다 울고, 알잖아요 다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 감격적으로. 이 엄마가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표의식입니다. 우리 딸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정말 날개를 달아주고 교육을 시켜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거야. 이거죠, 여러분. 목표의식이 어머니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잖아요, 히브리.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로마와 율법주의에 물든 유대인들 양방향에서 막 공격하고 믿음을 막 저버리게 도전해오는 일들로 말미암아 배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물러가서는 절대로 안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실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어. 지금 이거 소탐대시라면서 이거 진짜 이 삶의 이 곤고함 이런 거 너희가 모면하려고 그 엄청난 주님의 상급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 이런 거 너희 놓쳐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 앞으로 전진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 주실 상급 바라보면서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손에도 잡히는 것 없어요. 들리는 것 없어요.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믿음으로 정말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나가질 않아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실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그냥 믿음이죠, 그것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반드시 상급을 주실 거야.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정말 친밀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가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거룩과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죄와 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계신 예수님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상급이에요. 상급.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피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그것을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것 안락한 고향 땅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선물 아닙니까? 세 가지.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과 선물을, 상급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안전 장치를 다 내려놓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생소한 곳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다,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전진하라 하실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질 수가 있어요. 겁날 수 있어요. 왜 나에게만 꼭 이렇게 요구하시나, 이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마귀도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공격 다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언가 명하실 때에는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딱 붙잡으셔야 해요. 믿음으로 딱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워도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겹고 눈물 날 수가 있어요.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상급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자, 우리 36,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배교 같은 거 흔들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공공 장소에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막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좀 볼 게 없나 하다가 거기 보니까 잡지가 있더라고요. 잡지가. 그래가지고 그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 이제 어느 인터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어떤 가수, 노 가수의. 이분이 누구냐면 패티김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아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모르나 이 사람들이 지금? 패티김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가을이 남기고 간 사랑인가 뭐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데뷔한 지 벌써 6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0살에 데뷔를 했어도 벌써 지금 몇 살이라는 겁니까? 80이 넘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지금도 노래를 하시고 무대에 서는 분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요, 제가 그게 흥미로웠어요. 그 딱 문장에 꽂혔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답니다. 패티김 씨가. 그게 뭐냐면 영어로 텐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텐션. 긴장, 화를 팽팽히 담긴 것 같은 그 아주 그냥 긴장의 상태, 그 텐션, 그걸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정말 자기 자신과의 어떠한 그 긴장 관계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애를 써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혼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과거도 그랬지만 하루라도 집안에서 혼자 있더라도 정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이 머리 같은 거를 이걸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딱 하지를 않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제 가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다. 이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전혀 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집에 정말 혼자 있어도 이렇게 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세탁소에서 세탁물 가지고 이제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띵동 한번 누르고 딱 이렇게 주고는 가잖아요. 그냥 뭐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데, 그때 딱 잠깐 몇 초 보는 그 상황을 위해서도 이게 립스틱도 칠하고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흐트러진 모습 안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그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잠을 잘 때도 이렇게 베개에 나이가 들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베개에 이렇게 뒹굴뒹굴 똑바로 못 자요. 저는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자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베개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근데 이분은 80이 넘었는데도 꼿꼿하게 누워가지고 잔대요. 절대로 얼굴이 베개에 닿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름이 그 베개에 의해 가지고 아침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족들에게 안 보이고 싶다는 겁니다. 야,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분 가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수니까 뭐 무대에 서니까, 그럼 뭐 무대 의상을 입잖아요. 긴 드레스 같은 거를 쫙 입는데, 그 무대 의상 입고 나서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잖아요. 20분이고 30분이고. 그때에 절대로 앉지를 않는데요, 의자에. 왜냐하면 그 무대 드레스 의상이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관객들에게 자기의 정말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신비스러운 그 모습, 꾸깃꾸깃한 그 모습을 보면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갈 때는 바닥에 흙이라도 조금 묻어있는 그러한 구두나 신발 같은 거는 2번 다시 안 신는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 정도로 이분은 그렇게 자기를 소위 관리를 하는 분이에요. 텐션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래서 롱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인내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견디고, 편히 그냥 해보고 싶은 거 견뎌내고, 그냥 풀어지고 싶은 거 견뎌내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관리죠. 그러다 보니까 롱런을 하고 80 넘은 나이에도 공연을 하고 인기가 여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가 이렇다면,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세상 노래는 이 세상에서 끝나버려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크고 작건 간에 영원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게까지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도 반향과 영향을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영어 예배부에 조셉 김 전도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민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19년 동안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19년 동안. 저희도 우리 이 본당 리모델링 하고 앞에 부분, 여러분 옛날 우리 교회 건물 기억하세요? 앞에 이렇게 둔탁하게 이렇게 그 석재로 이렇게 앞이 딱 가려져 가지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그 자리를 우리가 지금 통유리로 교회 건물을 완전히 바꿨고, 여기도 실내 바꿨고, 여기 교육관 세웠고, 그리고 이번에 로비 다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한 번 공사할 때 이게 공사 기간이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2주일이라도 넘어가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막 나가고.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몇 년 걸렸냐? 19년 걸렸습니다. 19년. 인허가를 내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공청회 열어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고 반대급부 다 해주고 막 그러면서 다 하면서 결국에 교인 다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정말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나가면서 19년 만에 교회 건축을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참 대단하셔서 여쭤봤어요. 교회가 뭐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들어서 그 축구 경기장 12개 붙인 그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19년을 견뎌내셨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빙글에 미소를 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인내가 믿음입니다. 인내가 믿음입니다.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지만 인내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은요, 가짜일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나 믿음 있다고. 그렇지만 인내의 검증에서 실패할 때 사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통과했을 때 그것은 확실히 믿음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금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내게 다가왔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의 우리의 가장 큰 승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승리해 주셨고 우리가 그 승리 안에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이 승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급이 반드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가 또한 필요합니다. 인내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럼 다시 한번 노래 같이 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가장 귀한 것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우리가 잘 활용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 하십니다. 후퇴하지 말라 하십니다. 승전보를 울리는 그날까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승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승리가 있고, 상급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인내하며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주여,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 세상이 진정으로 등도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삶과 같이 하나님 그곳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모작은 하나님 승리를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윗처럼,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승리의 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전진부에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불신앙의 말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혼내하여 주여 뒤로 물러나 심령에 빠져가는 자, 멸망에 빠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를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택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세상은 아니라 해도 그러나 하느님께서 예스해 주시는 그 바른 선택하며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우들, 우리 모든 청년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부서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말미암아 하셔서는 우리가 하나님 승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지러지고 배신자였고 도피자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리고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언약도 부족하지만 또 넘어졌던 일 많고 쓰러졌던 일 많고 패배했던 일 많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다가오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시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다가오는 수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제대로 깨달아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쓰임받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유혹과 도전과 세상의 시험과 모든 불신함과 모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하는 유혹들 하나님 다 깨뜨려버리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도시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도시에 정말 인생의 바른 목적과 사명을 알지 못하고 불신의 길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청년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청년교회가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 그리고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이 땅에 거세만 하나님 기기 누리고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나 하나님 인간적인 기준으로 상도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분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들도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복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을 때만, 전하는 자가 있을 때만 하나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 청년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요, 구원의 방법이요, 복음의 전쟁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청년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여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과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넘어졌던 그 자리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돌파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 되어지는 상황 속에 주님이 바라보는 판단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가늠하며 깨달아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에게 복을 주시고, 수련회 진행 중에 있는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 온 청년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서의 힘있는 전진 진보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저들의 모든 삶에, 그리고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